욥기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서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복된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고 또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이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말이 시작이 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빌닷,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현자에 해당하는 그 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욥에게 말하기를 이런저런 말을, 좋은 말들을 많이, 지혜로운 말들을 해주는데 우리가 가만히 이 빌닷의 말을 보면 누구나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빌닷이나 또 뒤에 나오는 소발이나 뭐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한, 누구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말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욥아, 네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5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해야 돼. 욥아,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달라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만 구하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라. 참 좋은 말이죠. 이 빌닷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내가 빌닷이어도 욥처럼 고난당한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줄 것 같다 싶은 그런 좋은 말들을 해줍니다. 먼저 빌닷은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앞에 욥이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6장 7장에 말하기를 내가 참 힘들다, 괴롭다, 나는 그렇게 뭔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호소하니까 어느 때까지 지금 네가 이런 말 하겠느냐.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너를 잘못 판단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정의와 공의를 너에게 행한 것이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셨다. 네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것이다.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말 자체도 참 가슴 후에 파는 말이죠. 안 그래도 자식들이 다 죽어서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 같아요. 그러면서 5절에 네가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고, 또 6절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지런히 간절히 나가서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죄가 없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누구나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 그런 말 해줄 것 같아요. 야, 기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 그러면 이제 7절 말씀, 8장 7절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 좋은 말 같아요. 어디 뭐 가게나 회사 같은 데 가면 간판에 이렇게 붙여져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약간 무식한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빌다시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 빌다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 붙죠. 네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네 삶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라고 빌다시 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이건 욥의 친구 빌다시 한 말이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고 창대하리라. 미약하고 창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사업이 한 달에 뭐 얼마 안 벌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앞에 나온 말씀을 이어서 평안할 것이다. 그 마음의 평안,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영적으로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나중에 좀 엄청나게 평안해질 거야. 기쁨이 넘치게 될 거야.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말이지 어떤 막 엄청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 자체가 좋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뭐 그런 액자에 이렇게 탁 이 말씀을 새겨서 걸기도 하는데 그 사실 본래 의미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빌다시 욥을 향해서 네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네 삶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엄청나게 넘칠 것이다. 평안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 4절도 이제 범죄할 때 네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려고 네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너를 돌이키게 하신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빌다시 욥아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너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다.
아이들이 이 뭡니까 뜨거운 물건을 뜨거운 냄비를 자꾸 만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내버려 두는 거죠. 한번 만져보고 얼마나 뜨거운지 네가 맛을 보고 다시는 안 그러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둔 것은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우쳐 주려고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고난당하는 욥에게 빌닷처럼 누구나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빌닷이 하는 말은, 첫 번째로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었고, 두 번째 말은 두 번째 이제 고난당하는 욥에게 빌닷이 하는 조언은 인류의 역사를 돌아봐라. 너의 그 얄팍한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아봐라. 8절에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아무것도 아니다. 어제부터 있었고 아는 것이 없고 그림자와 같다. 우리 짧은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역사와 옛 선조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한번 네가 돌아보고 그것을 터득해봐라. 조상들이 내게 가르칠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역사를 한번 돌아봐라. 옛 시대 사람들의 가르침을 돌아봐라. 반드시 죄인들은 벌을 받게 돼 있고 의인들은 상을 받게 돼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역사를 보더라도 조상들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역사와 조상들의 말을 보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라. 정직하고 청결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빌닷은 욥이 거짓된 믿음을 가졌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속은 비어 있는데 겉은 멀쩡한 갈대. 네가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뿐이고 진심이 없는 믿음이다. 너는 위선자다. 그러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왕골, 그렇죠. 왕골. 이 왕골은 갈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파피루스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왕골은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속은 비어 있고 겉은 멀쩡한 그런 갈대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 그 왕골은 진펄 아닌 데서는 크게 자라지 못하고 갈대는 물이 없는 데서는 크게 자라지 못한다. 이 왕골이나 갈대나 물과 진펄이 있는 곳에서만 잘 자라고, 물이 말라버리면 금세 다른 어떤 식물보다 빠르게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네가 진펄 위에, 즉 이 세상 가운데 네가 물질과 세상과 명예와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가운데 네가 잘 자랐다. 네가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동안에 물질을 의지하면서 진펄 가운데 왕골이 잘 자라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의지하는 가운데, 명예를 의지하는 가운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삶이 저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쉽게 말라버린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네가 돈이 많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너의 믿음이 무성한 이 갈대처럼 잘 자랐지만 이제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쉽게 말라버리지 않았느냐. 너는 왕골 같고 갈대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 것들은 거미줄과 같습니다. 거미가 열심히 거미줄을 막 부지런히 막 만들어요. 얼마나 거미에게 거미줄은 든든한 의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거미줄이라는 게 세찬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아, 네가 의지했던 세상, 물질, 명예, 이 세상 것들은 거미줄 같다.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거미줄 같다. 너는 그동안에 거미줄을 의지한 거야. 세상을 의지한 거야. 너의 믿음이 튼튼한 믿음 같고 굳센 믿음 같고 진실한 믿음 같았는데 그것은 다 허울뿐이었다. 속이 텅 비어있는 왕골 갈대 같은 것들이었다. 쉽게 사라져버리지 않았느냐. 자, 16절에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뿌리가 돌무더기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세상을 의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면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가지가 동산에 뻗은 무성한 나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돌무더기 사이에 그냥 쭉쭉 뻗어 들어간 얼마나 그 뿌리는 깊이 박히고 잎은 무성하고 나무가 푸짐합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너 같은 사람은 순식간에 말라버릴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빌닷이 볼 때 욥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을 여태껏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니 이제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등등등. 빌닷의 말이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러니 너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너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욥아,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네가 잃어버린 것들, 재산과 종들과 그런 거 밀어두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자. 우리도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이런 말 해줄 것 같아요. 빌닷을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라면 뭐 어려움 당한 친구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해서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살면 너를 붙들어 주지 않을 거야. 반면에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순전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순전하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살면 안 돼. 악한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셔. 악하게 살지 말고 의롭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순전하게 살아야 돼 하는 얘기입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실 것이다. 순전하게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입술에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고 반면에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네 힘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면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지어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너의 장막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은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지만 욥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욥이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징벌을 당해야만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욥의 친구들도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다 고난 중에 지금 자기 고난 감당하느라고 욥의 고난 와서 위로해 줄 틈이 없습니다. 그의 친구들이라고 해서 욥보다 나을 게 없거든요. 욥이 그 정도 고난 당할 정도라면 모든 사람이 다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이 역사를 돌아봐라. 조상들의 교훈을 돌아봐라. 의인은 반드시 망한다. 죄인은 징벌을 받는다. 그런데 조상들의 말 가운데는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진짜 자기가 말한 대로 역사와 조상들의 그 선조들의 교훈을 자세히 살펴봤다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봤을 거예요. 욥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솔직히 역사와 조상들의 교훈을 제대로 살펴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는 야 욥아 역사를 살펴봐. 조상들의 교훈을 살펴봐. 의인은 반드시 형통하고 악인은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도 역사와 조상들의 교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조상들의 교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데 반드시 이 재앙은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자기의 죄도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아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이 정도 재앙을 당한다면 아유 나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겠구나.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지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거죠. 자기도 욥과 다르지 않은데 자기는 지금 아무 일이 없습니다. 빌닷 자기 자신도 욥보다 더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왜 그러지? 나는 욥보다 더 악한 자인데 왜 나는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아 욥은 나보다 그래도 의로운 자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욥아 네가 죄를 지어서 이래. 그러니까 회개하고 청결하게 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순결한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더 깊은 생각을 못한 거죠. 선조들의 말에 기울여야 할 사람은 사실 욥이 아니라 빌닷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조상들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조상들의 교훈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것입니다. 욥의 형통이 짧은 것, 욥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위선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욥의 마음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조언을 하더라도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